신약성경 18쪽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신약성경 18쪽 교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2025년 한 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매달마다 새로운 주제로 인사 나누고 있는데요. 11월 달은 1년 동안 수고하신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위로라고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11월 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 성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용기가 생깁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진취성이 나타나죠. 하나님은 창조적이신 분이고 능동적이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창조적인 진취성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서 진취적인 존재들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오늘은 온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온유,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이긴 합니다. 온유의 뜻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지화하게 되면 뭐 착한 것, 말 잘 듣는 것, 순한 것, 성격 좋은 것, 뭐 이런 정도로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의 이미지를 이야기하면 좀 더 명확해지겠죠. 분노, 난폭, 포악 이런 것과 반대되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부드러움, 그리고 안 싸우는, 욕심 부리지 않는, 착한, 사이좋게 지내는 이런 매우 복합적인 이미지가 담겨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온유는 뭐라고 하나로 딱 규정하기 어려운 매우 다면적이고 그리고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인간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온유 그러면 뭐 인내도 떠오르고요. 그리고 진지함 혹은 침착함, 선함, 절제, 다양한 성품들이 이 안에 복합적으로 함께 떠오르게 되죠. 온유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에게 요구되는 아주 매우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난폭함이나 분노는 자신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파괴하기 때문이죠. 이 온유는 영어로 젠틀인데요. 우리가 이제 젠틀맨에서 나오죠. 신사적인. 그래서 신사의 품격은 바로 온유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젠틀은 그 원래의 라틴어 뜻이 귀족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 젠틀은 로마 시대 때 어떤 단어로 사용되었냐면 동족, 같은 종족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개념이 이 온유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쉽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로마 시대 때 혹은 고대 사회 때 동족, 반대로 이해하면 타민족 있을 때 동족은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족과는 싸워야 되는 거죠. 고대 사회는 이 싸움이 아주 흔했습니다. 내가 공격하지 아니하면 저 종족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들은 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종족은 조금 부족하고 조금 다툼이 있고 조금은 그들에게 손해를 볼지라도 같은 종족끼리는 서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배려하고 감싸주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같은 종족 안에서는 이것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같은 종족끼리 싸우면 안 되는 거죠. 이 힘을 모아서 다른 종족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젠틀이라는 단어는 같은 종족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조금 잘못해도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납하는 이 개념이 바로 젠틀,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는 우리 안에 같은 식구이기 때문에 조금씩 배려하고 조금씩 이해해주는 좀 따뜻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같은 종족 안에서 같은 무리 안에서 난폭하고 또 분노를 표출했을 때는 엄청난 큰 피해를 입는 것을 보게 되죠. 잘못된 분노로 인생이 한 방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뭐 흔치 않게 일어나게 나르고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 퀘벡에 있었던 한 소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성장하였고 지긋지긋한 가난에 고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꺾이지 않는 의지로 이 가난과 어려움을 뚫고 자수성가를 하게 되었고 꽤 많은 자산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서 칭찬받는 부유한 삶을 살았죠.
좋은 직장과 좋은 집을 얻게 되었고 또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어 아들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두웠던 삶의 햇살이 조금씩 비치며 이제 자신의 삶 가운데 행복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삶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졌을 때 그는 평생의 로망이었던 한 가지 자기의 소원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급 스포츠카를 하나 구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꿈꿨습니다. 고급 스포츠카에 자기의 아내와 아들을 태우고 질주를 하게 되면 많은 동네 사람들이 부러움의 시선으로 자신을 쳐다볼 것을 그렇게 갈망하면서 꿈꿨던 그 일을 드디어 이뤄낸 거죠. 그래서 이 스포츠카를 딱 사가지고 차고에 넣고 그것을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고 너무 애지중지 잘 관리를 하였습니다. 어느 날 주말 그날도 이hen영 다른 날과 동일하게 차고에 들어가서 차를 살피고 차를 고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차고 안에 자기 5살짜리 아들이 못을 가지고 이 차에다가 낙서를 하고 있었습니다. 있잖아요, 끽끽끽 하는 거. 그걸 보고 있는 이 아빠는 너무 갑자기 분노가 확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공구로 낙서를 하고 있는 아들의 손을 내려쳤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그대로 실려서 너무 세게 내려친 거예요. 아이는 그 자리에서 손이 부러지게 되었고 기절해 버렸습니다. 앰뷸런스를 태워서 병원에 데려갔는데 너무 크게 상한 거죠. 이 고사리 같은 손에 큰 쇠붙이로 때렸으니 이거 얼마나 크게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수술을 오랫동안 했고 아버지는 수술방 밖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 부러진 손을 살리지 못하고 절단을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회복실에 돌아와서 일반 병실로 돌아와서 이 아이가 잠에서 마취해서 깼어요. 마취해서 깨가지고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고 아빠에게 제일 먼저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잘린 손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손을 빌면서 아빠 잘못했어요.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아빠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에 집에 돌아가 절망에 휩싸여 차고에 들어가 자기가 샀던 그 차 옆에서 총으로 자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와서 시신을 수습하고 그 과정 속에서 그 5살짜리 아들이 차에 썼던 그 글씨가 낙서가 눈에 보였어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아빠 사랑해요 라고 써 있던 거예요. 얼마나 황망한 이야기입니까? 너무나 충격적이죠. 한 번의 분노가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로 또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너무 이렇게 충격에 휩싸이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는 만들어내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만들어내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실 이와 비슷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분노 하나로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저는 집에서 별명이 있습니다. 저의 별명은 한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저의 별명은 급발진입니다. 아이들이 제가 화내는 모습을 보면서 급발진이라는 거죠. 도대체 어느 타이밍에 화를 내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측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화낼 타이밍이 아닌데 갑자기 화를 낸다는 거죠. 이것을 전문용어로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분노로 아이들과의 관계는 멀어질 수도 있고 또 저는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질 수도 있죠. 요즘도 저는 종종 급발진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이제 더 이상 제가 급발진을 해도 겁먹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야 아빠 또 급발진한다. 그러니까 저의 급발진을 이제 놀림거리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또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고 나면 스스로도 자책감이 들면서 언제 나는 사람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모습은 저만의 모습이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또 함께 느끼는 부분이죠. 우리는요 온유한 성품을 다 갖고 싶어하고 온유의 중요성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쉽지 않아요. 우리 안에 나도 주체할 수 있는 분노가 막 끌어올 때가 있죠. 다 착하게 살고 싶죠. 그런데 내 안에 이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욱하는 분들, 화를 내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아주 비슷한 대답을 해요. 나도 착하게 살고 싶다. 근데 난 건들지만 않으면 착하다. 근데 자꾸 나를 건든다. 나도 편안하게 사이좋게 살고 싶다. 그런데 이 세상이 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누가 보복운전을 하고 싶겠습니까? 자꾸 내 앞에 끼어들어 버리니까 보복운전을 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누가 싸움을 좋아하겠습니까? 자꾸 내 승질을 건드리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모든 사람은 나도 편안하게 살고 싶다. 나도 사이좋게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다 있어요. 그런데 왜 화를 내는가? 내가 평안하게 살고 있는 이 평안이 깨졌다고 생각할 때 화를 내는 거죠. 내 평안의 영역 속에 누군가 침입해 들어왔을 때 화를 내는 거예요. 내 평안이 누군가 간섭하고 이것이 깨질 것 같은 그 불안함에 자기 보호 본능이 일어나 화를 내므로 내 평안을 지키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는 것, 그 이면에는 아주 강력한 평안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운전할 때 왜 화를 낼까요? 나는 운전하면서 평안하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끼어들었을 때 내 평안이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남성분들 직장 퇴근하고 씻고서 밥 먹고 뉴스 좀 보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아내가 와서 리모컨을 가져가더니 드라마를 틀어버리죠. 이때 화가 확 올라오죠. 왜냐하면 나는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서 뉴스를 보고 싶은데 이 평안을 깨버린 나의 침입자 아니 사랑하는 아내를 화를 내는 거죠. 평안이 깨졌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평안을 갈망합니다. 사소한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편안하게 다 일이 진행되기를 갈망하죠. 우리 인생 전체를 바라봤을 때도 내 삶이 평탄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욕구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이 평안이라는 말을 좀 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쉼입니다. 좀 쉬엄쉬엄 살았으면 좋겠다. 각박하게 말고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욕구가 우리에게 모두 있습니다. 이 평안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거나 평안이 깨졌을 때 우리는 이것을 분노로 표출하게 되죠.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이 평안에 대한 욕구가 다 있다면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편안할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평안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어떨 때 평안하냐? 자기 마음대로 살 때 제일 평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해요. 그럼 자기 마음대로 살려면 어떻게 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요? 아무런 장애물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방법. 네, 일단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고 싶은 거 사고 쓰고 싶은 거 사고 또 사회적으로 성공도 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 굽신되지 않고 그냥 어디 가든 프리패스 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야 되죠. 또 평안하게 살려면 안정적인 직장도 가야 되고요. 그리고 좋은 사람과 결혼도 해야 되고 자식들도 좋은 학교 가야 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힘과 권력도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죠. 내 삶의 평안의 조건들을, 장치들을 다 쫙 마련해 놔야지 내 삶이 평안해지는 거죠. 이 평안이 깨지거나 누군가 침입해 들어오면 그 안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 평안을 너무너무 갈망함이 우리에게 모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는가? 죽도록 수고합니다. 평안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죠. 돈을 벌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고 또 수고합니다. 어느 정도 그 자리에 올랐을 때 그러면 그 수고가 멈추는 거 아닙니다. 또 다른 고민이 생기죠. 이 돈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이 자리에서 내려오면 어떡하나? 직장에서 언제 잘릴까? 이 결혼은 잘 유지될 것인가? 자식들은 잘 클 것인가에 대한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우리에게 확 밀려오면서 이것이 우리의 어깨에 큰 멍에로 짊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평안할지 각자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평안할까요? 내 인생에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돈을 떠올릴 겁니다. 그러면 여쭤볼게요. 얼마 정도의 돈이 있으면 좀 편안하게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눈이 달러 표시로 막 바뀌고 있습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10억만 있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요즘은 10억도 아닌 것 같아요. 한 20억, 50억은 있어야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안정된 직장. 여기 직장만 들어가면 난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어떤 분들은 이 사업만 잘 되면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 주식만 대박 나면 나 편안하게 살 수 있다. 나는 이거 다 필요 없고 내 가족만 있으면 나는 편안해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우리는 각자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이루어지면 나는 정말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좀 뒤바꿔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없어지면 가장 두려울까요? 우리는 이것만 있으면 평안할 것 같다라는 그것이 이게 없어지면 너무너무 두려운 그것과 똑같습니다. 10억만 있으면 평안할 것 같다라는 그 사람은 10억이 없어지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직장만 들어가면 평안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직장에서 잘리면 어떡하나 두려움으로 살아가게 되죠. 이 사업만 잘 되면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고요. 이 주식만 잘 되면 나는 다리 쭉 뻗고 살 수 있어라고 하지만 이 주식이 종이 조각이 돼버리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멍해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는 평안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지만 그래서 이뤘다 할지라도 이 수고는 다시 우리의 무거운 짐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의 요소는 우리를 진짜 평안하게 해주지 않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던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평안한 삶을 위해서 수고하고 이 평안한 삶을 추구하는 이것이 나의 멍해가 되어서 큰 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로 초대하십니다.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곧 저와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초대하는 목적은 쉼을 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지셨던 멍에를 함께 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멍에를 지고 배우래요. 뭘 배우냐면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멍에가요, 우리는 이제 농경사회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익숙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었던 1세기에 이 유대인들은 멍에 그러면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뭘 배워야 되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대부분 멍에를 보셨을 거예요. 또 사진으로 보신 분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멍에입니다. 멍에는요, 여러 마리의 말이나 소를 엮어서 논일 밭일을 보다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만든 도구입니다. 이 멍에는 두 개 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요. 이 멍에를 씌울 때에 동일한 소나 말을 씌우지 않아요. 하나는 어른 소, 그리고 하나는 아기 새끼 소를 여기에 씌웁니다. 그럼 이 새끼 소는 몸이 작고 또 무거운 멍에를 지니까 불편해요. 그리고 이 밭일을 하는 게 힘들죠. 그러니까 막 도망가려 하고 혹은 이것을 거부하고 그럽니다. 하지만 어른 소의 그 힘에 짓눌려서 도망 못 가고 그냥 어른 소가 가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길들여지게 되고 이 어린 소는 점점 커서 성체가 되어 이 어른 소와 같은 체격이 되어지면 그 일을 너무나 수월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게 되죠. 어른 소가 이제 다 나이가 늙으면 또 퇴역하게 되고 또 다른 새끼 소가 와서 이 일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같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한쪽 멍에를 짊어지고 우리는 그 옆에 있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으며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라는 것은 뭐냐면 이 멍에를 메고 시간이 지나며 잘 길들여진 가축들을 이야기할 때 이 온유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온유의 원래 의미는 잘 길들여진 가축을 의미할 때 쓰는 거예요. 온유의 헬라어는요, 프라우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길들이다, 진정시키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말이나 소를 길들인 상태를 의미하는 게 프라우스라는 온유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매우 온유하시다고 스스로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성품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 유일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온유와 겸손이라 이야기하겠죠. 오늘은 온유만 이야기하는데 겸손은 뒤에서 잠깐만 언급을 해드릴게요. 온유가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성품이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성품이 바로 이 온유와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에게 온유는 뭘까요? 착한 거, 선한 거, 얌전한 거, 안 싸우는 거, 이게 예수님에게 온유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잘 길들여진 상태가 바로 예수님의 온유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싶으신 것인가? 하나님에게 잘 길들여진 그런 성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길들여진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진 능력자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그 힘이 길들여져 있는 상태, 그게 온유인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자기의 힘이 잘 길들여진 상태, 이것이 온유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영화가 떠올랐어요. 드래곤 길들이기라는 영화입니다.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만화로도 있고 실사 영화로도 있는데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바이킹족이 있는데 드래곤들이 수시로 공격해 와서 자신들의 양이나 곡식들을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래곤들하고 싸워요. 근데 어느 날 족장의 아들이 부상당한 드래곤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 드래곤을 돌봐주면서 친해지게 되고 길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엄청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드래곤이 이 바이킹족에게 길들여지니까 놀라운 능력으로 발휘가 되는 거죠. 이걸 보고서 다른 바이킹들이 깜짝 놀라 이 드래곤들을 하나씩 잡아가지고 길들여서 그것을 이용해서 결국 마지막에는 이 드래곤들을 장악하고 있는 정말 대왕 드래곤을 쳐부시는 일에 합세하여서 승리하는 모습을 끝나게 됩니다.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으로 평안을 누리기 원하는가? 이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돈이나 직장이나 학벌이나 관계나 사람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는 평안하고 쉼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게 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유한 성품을 갖게 되어지면 이 좋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잘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질서로 잘 다스려지면서 이것이 시너지적인 효과를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이 땅의 요소들이, 그것의 도구들이 나를 장악해서 나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도 파괴할 수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와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길들여지게 되어지면 이것은 그 이 땅에서 사용되는 것보다 더 훨씬 더 아름답게 풍성하게 효과를 발휘하면서 멋지게 사용되어 우리의 삶이 평안할 뿐만 아니라 기쁘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온유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자신의 능력을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한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장애물은 십자가였는데 이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도 그분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명령하신 것만 행하셨고 하나님 말씀하라 하신 것만 말씀하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길들여진 존재였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 로마의 군병들과 성난 군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자 예수님은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다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복하며 진정한 온유함을 보여줍니다. 이 온유함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길들여져서 이것이 죽음 이후에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엄청난 사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짐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잘 길들여지게 된다면 이미 내게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이 엄청난 아름다운 열매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 예수님의 어떤 그 멍에를 함께 짊어지고 예수님에게 배우며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을 때 우리는 온유한 자들이 되는 거죠. 즉 하나님께 잘 길들여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겸손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면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이죠. 교만은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겸손과 온유가 함께 가는 것은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오르신 것에 내가 지배당하며 살아가는, 이게 겸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에서 누구나 다 평안한 삶, 쉼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능력을 얻고 싶어하고 더 많은 돈을, 더 많은 성공을 추구하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큰 수고와 큰 짐이 됩니다. 이게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잘 길들여졌을 때 그것은 더 큰 아름다움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평안함과 쉼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온유를 추구해야 되는데 이 온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얻어집니다. 진짜 평안함은 돈에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있어요. 진짜 평안함은 성공에 있지 않고 직장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우리는 온유한 성품으로 잘 다스려질 때 우리는 진짜 평안을 얻게 됩니다.
이미 여기 계신 분들 30년, 4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 지금 훨씬 온유해 주셨죠. 옛날에는 승질 막 냈는데 지금은 승질을 10번 낼 거 5번 내고 계시잖아요. 우리 얼굴빛도 또 바뀌어졌어요.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아름답게 바꿔가고 있잖아요. 내 이 온유를 내가 온유해야지, 내가 온유해야지, 착해져야지 이렇게 해서 착해지는 게 아니에요. 결단과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주님의 성품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습득되어지고 우리가 배워서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된 평안과 쉼을 얻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 주님의 성품 온유와 겸손을 우리 성도님이 하나하나 배워가며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질 거예요. 지금 만족스럽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먼 훗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복들이 우리 성도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유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말씀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아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1절 한번 다시 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참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 우리는 평안한 삶, 쉼을 간절히 소망하는 존재입니다. 나의 평안을 누군가 해치고 침입하고 파괴하면 견딜 수 없는 분노에 휩싸이는 존재입니다. 또한 평안하기 위해서 돈, 직장, 명예, 성공, 권력, 결혼, 사람, 가족, 수많은 것들을 의존하며 조건으로 내걸며 평안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무나 수고하고 있고 또 무엇인가 얻은 듯하여도 잃어버릴까 봐 무거운 멍에로 짓누르고 있습니다. 평안한 듯하지만 늘 불안해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쉼의 세계로, 평안의 세계로 초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배우며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잘 길들여진 자들로, 참된 온유한 자들로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게 주신 많은 것들을 내게 짐이 아니라 잘 활용하여 더 놀라운 열매들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잘 길들여진 온유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소풍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